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말씀 앞에 주님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위로와 생명과 찔림이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한 주간 참 좋았습니다. 오늘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잖아요. 선물도 많이 받고 참 좋았습니다. 역시 이 받는 것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인사 팔자 걷고 삽시다. 팔자 걷고 사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집 마당에 하늘에 쉽게 담에 쳐져 있고 나무를 진짜 큰 나무, 대추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집 작은 아들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위험해 내려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내려오고 계속 자꾸 올라가기만. 그래서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락을 해서 그 동네 신부님을 불렀습니다. 신부님 좀 우리 아들 좀 내려오라고 좀 혼좀 내주세요. 신부가 와서도 야 아들아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잖아. 또 이 아들이 안 내려와.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놈아 빨리 내려오니까 위험하다니까는 안 내려오니까는 신부도 포기하고 가면서 이렇게 십자가 성물을 눕고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부가 가고 나서 금방 그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왜 내려왔니? 예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은 나무 잘라버린다. 그랬다고 하는 거야. 이런 수화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너 안 내려오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너 안 내려오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릴다가 했어. 깨달을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목표는 부름의 상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삼아 주신 것은 부르심의 뜻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 바리새인인 것, 정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자인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업적들,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때에 너무 우리의 등에 진 것이 무거우면 여러분 쉽게 달리지 못하잖아요. 이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갈 때에 쉽게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우리들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말 출신, 자기의 학위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의 옛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리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 그 열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그러한 열정을 본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인생들에게 예비된
상들을 주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가 쫓아가고 있다. 내가 달려가고 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하라.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을 얻게 하여 늘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썩지 아니한 그런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우리가 경주라 이렇게 돼요. 우리 인생은 경주하는 인생입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 이왕이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시합을 했으면 좀 이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재미없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신앙의 경주자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경주에서 승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할 때 와서 보니까는 일천척의 바다처럼 물이 많이 모였을 때 발목에 차는 은혜, 무릎에 차는 은혜, 허리에 차는 은혜, 사천척의 바다를 청량할 때는 내가 건너지 못할 강, 그렇잖아요. 헤엄으로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를 받지만은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 때 보통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내 귀에 달게 들린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말씀은 내가 들어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의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말씀이 진정한 말씀인지 믿어야 해요. 오늘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 내가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좀 찔림이 있고 좀 불편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내가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얼마나 큰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은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요 그렇게 총을 맞고 화살을 맞고 칼을 맞아도 또 희한하게 치료받고 또 살아나.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주인공 죽으면 그 영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주인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이제는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주심을 본받아. 지금 말씀, 주심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주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상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결과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사건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과정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갈 때에도 그들이 만나는 광야에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여주면 만나를 먹여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여주며도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을 달라고 불평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준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들어준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약동하는 생명, 그런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천착의 바다에 빠져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가 가득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의를 해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해보세요. 회의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얼굴이 막 푸르락누르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경험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안 해보세요. 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이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마음에 좀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구나. 목사님이 별로 나를 안 좋아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지 않았구나.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체험하고 먼저 고난을 받은 것, 그러한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죽어지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자만이 여러분 우리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잡힌 바 된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부단히 우리가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말은 받을 상을 위해서는 계속 달리라는 것.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잖아요. 지금 한 발 한 발 뛰는 것이 작아 보여도 계속적으로 전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선물들을 손으로 움켜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파멸이요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먼저 죽어져 겸손히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들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쟁취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렇구나 알게도 부활의 날이 올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잡혔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12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힌 줄 믿습니다. 붙잡혀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붙잡혀서 일어났는데 오기도 싫었는데 그러나 붙잡혔으니까 오셨어.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붙잡아 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잡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시아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도로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렇구나 내가 아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밤에 환상에 나타나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하여 오라고 하는 손짓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구나. 자기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니아로 향해 나갈 때 빌립보에, 정말 말해도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장 좋은 그러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이뤄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 내가 잡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렇죠?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던 자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너무 핍박하던 사람,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그가 기세 등등하여 담메색으로 향해 갈 때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아가두려고 당당하게 갈 때 담메색에서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의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내가 너를 사환으로 증인으로 불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사환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환으로 증인으로 부르셔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나를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하여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갈 길은 아시아인데 괜히 내가 아시아로 가는 걸 가만 놔두지, 왜 이 유럽 땅 마게도니아로 나를 인도하셔서 왜 감옥에 가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투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빌립보 감옥에서 투덜댄 것이 아니라 그때 뭐 했다고 했어요? 찬송과 기도했잖아요. 찬송과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흔들리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는 역사를 여러분들도 그러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잡힌 바 되었다. 예수께 잡힌 바 됐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가던 사람을 이 유럽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 밤이 왔을 때에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라고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야,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사업을 하다가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럴 때 얼마나 많구나. 여러분, 이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나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자기의 뜻과 영원한 대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미래도 앞날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부름의 상을 내어 달려가는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참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려. 뒤에 것. 목표가 있는 사람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찬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강조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표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물론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그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목표가 있고, 야 그렇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 야 우리 가정에 선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선한 일에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선한 일에 부유한 자를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은 그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당하게 바르게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라 내 사업이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로 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뢰가 있으면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인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할 것 못 잊어버리면 고민되고 힘들어요. 과거에 했던 행동,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과거를 보면은 뭐 휘황찬란하고 참 범죄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과거가 내 다리를 붙잡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할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셔서 강단에 서서 살아가는 양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동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나가 절로 부족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 가시는 주의 뜻을 마음껏 종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시고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불편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천책의 은혜 바다에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는 잊어버려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집착했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 가만히 놔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서 그저 만나나 먹고 메추라기나 먹고 가마솥 곁에 있으면 우리가 몰래 고기도 뜯어먹고 할 테인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느냐고 얼마나 불평했는지 과거를 잊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훈련의 과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이용하여 손을 내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 오늘 애굽의 주인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옛 애굽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어떤 편에 있는가요? 옛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찬란했던 지나온 날의 나의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앞을 향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요? 나는 정말 버릴 줄 알고 과거를 잃어버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영이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상을 위하여 멸류관의 주인공 되어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의 조건 속에 중요한 것은 전진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앞에 것 잡으려고 전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갈 때에 그 엘리야의 사명을 두 몫이나 받기를 원했던 그런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선지생도들 성경에서 보면은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은 50여 명의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내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여기 머물라.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왔다고 해서 엘리야가 너 왜 따라온 거야? 이 나쁜 놈. 그러니까는 이렇게 질책하거나 혼난 그런 말이 없어요. 따라오지 말라니까는 그래도 따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런 상을 얻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성, 그 갖고 있는 모든 인격에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갑절의 영감 두 몫이라 두 몫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두 몫의 모든 그런 사명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밀착하게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말씀 가까이 기도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 발칠 수 있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가 뭐 하자 먼 발치에서 막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70인의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야 그래서 막 주님의 의지하고 말씀 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던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야 나는 이제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하늘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여러분의 한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쫙 비도를 짜서. 요즘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칩 하나가 엄청난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다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70억 의 인구의 모든 일거수일투를 다 기억하고 계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 모든 행동들을 기록해서 다 비대를 늘려서 그냥 상급을 주시는 마지막 그날에 계시록 20장 10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이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도 그러한 책에서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록 플러스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많은 상급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업그레이드, 향상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전진하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땀 흘리는 기도가 있었는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놓죠. 거룩하게.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잘못하면은 거룩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다거나 여러분 위선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아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의 거룩이 배려와 사랑이 있는 거룩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불편해질 수 있는 마음들,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리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거룩히 못하고 있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함께 못했을까, 그런 마음에 찔림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배도 매우 중요해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전진하여 변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먹어야 우리가 신앙이 향상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우선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향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도 잘하고 여러분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따라오길 저 축복합니다. 조용이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가 따라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헌신과 봉사가 있는가? 믿음 없이 봉사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는 것. 옛날에 한국에 IMF가 왔을 때, 왜 IMF가 왔을 때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IMF가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한국에 또 다른 제2의 IMF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붕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싫어하지만 우리는 이민들 사는 시대에 어려워졌을 때에 여러분 왜 어려워졌는가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고 야, 내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 갖고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선행이 기록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상급받는 그런 큰 면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상급들은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많은 상급을 누리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될 줄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잘 돌보셔야 돼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줄 믿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택정하여 부른 사람들을 통하여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주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 누가 큰 상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잘 돌본 사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몸인 것을 깨닫고 잘 돌보는 사람.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돌봐야 할까? 더 넓게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얼마나 내가 잘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잘 돌보는 여러분 될 줄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저 만났다가 헤어져 가면은 끝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나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건강한 교회요,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일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죽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그러면 작지만 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 주의 일을 하려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선교지 간다 그러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러 가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가서 선교 좀 쓰세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어떻게 절밖에 하지 말고 할래요. 우리도 이번에는 짐 싸다 보니까는 가방이 4개. 2개는 선교지 갖다 줄 물건들을 가득 찼어. 초콜릿도 사고 캔디도 사고 얼마나 좀 할렐루야. 다 여러분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 좀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다른 선교사님이 사진 하나 보내고 카톡 사진 올려왔어요. 그 장수일 선교사 보니까는 거기 있는 추수감사들 어제 추수감사를 했다는데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추수감사들을 드려요. 청년과 어린이들. 여러분 이 시대를 젊은 청년들, 우리가 여기서 청년들 그렇게 관리 못하는 것, 선교지에 나가서 그 청년들을 살려낸다고 하면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면 기분 좋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만 다 나와도 저는 해피. 자연이 함께 다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제가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흩어져 어떤 일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 때 그들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져. 우리는 성기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으쌰으쌰 할 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는 확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의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우리만 먹고 좋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가진 여러분 경제력,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는 우리 가정과 심령, 사랑하는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떠한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100번 박수를 치고 함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죄 정말 뜻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오늘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앞의 것을 전진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잡힌바된 그것을 향하여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겸허히 머리를 숙여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들은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한 일에 부유한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잊지 않아 담대하게 나아가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